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휘장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전까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어제 나눈 것처럼 일종의 청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천막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텐트 천막으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이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보여준다고 어제 나누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관에 의하면 특정 시는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만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만 우리 하나님 있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이 성막은 일종의 천막이에요. 천막. 이 천막은 뭘로 만들었죠?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 여기 본문에 보면 휘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휘장은 일종의 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천을, 천막을 구성하는 이 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이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4가지 천을 만들어서 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천은 뭐냐면 첫 번째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이 된 실로 짠 옷감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짠 옷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순양 가죽으로, 네 번째 휘장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는 천막을, 천을 외부에 두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첫 번째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과 홍색 실과 그룹들,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운 실과 아름다운 실을 가지고 꼬아서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가끔 보면 성전이나 성막을 만들 때 화려하고 좋고 뭐 금으로 만들고 이쁜 실로 만들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들, 비싼 것들만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 왜 금 같은 걸 만들어요? 일부러 돌 같은 걸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천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막이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물론 요즘 보니까 텐트도 비싼 건 엄청 비싸고 뭐 텐트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캠핑을 많이 하니까 캠핑에서 쓰는 도구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릇 하나만 해도 몇십만 하고. 그래도 텐트는 텐트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천막을 만들고 또 때로는 성전을 만들라고 그리고 좋은 것들로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성막을 그날 만드는데 이 성막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훼손되고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의 성막을 만들잖아요. 이 성막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성막을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롭게 재건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종의 모형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질서 잡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란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냐, 다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거짓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사실 우리는 앉은 자가 걷게 되는 것,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병 드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걷지 못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은 뭐였냐?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은 뭐였냐?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정상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악한 것들이 고통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기적을 왜 행하셨냐? 언젠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엔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먼 자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걷지 못한 자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자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프거나 병들지 않을 것이다. 완벽히 회복될 것이다. 그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면에는 정말 아름다운 실로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폭 넣은 정교하게 수놓은 천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언제가 우리가 건설될, 우리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벽한 나라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날의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형이에요. 언젠가 너희가 회복될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므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전에 목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역하기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가고 심한 고문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온갖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때 고문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감 천국이 있다며. 천국이 있다고 영감이 가리킨다며. 그래? 그러면 그 천국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천국 한번 보여줘봐. 아, 물론 보여드릴 수 있죠. 야, 죽으면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본점이야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점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멋지더라고요.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인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해 있는가? 나의 일터는 천국인가? 여전히 바벨론 같은 삶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천국이 오늘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천국, 우리 안에 임한 천국,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성막을 온갖 아름다운 실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완벽히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이 가득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예고편을, 그 천국의 예고편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천국의 예고편으로 되어 있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천국의 예고편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정말 이 땅에서 맛보길 원합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비록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일터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